지금은 뭐 마커스다 뭐다 이렇게 많은 찬양팀이 있었는데, 그때는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그 찬양팀이 유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팀이 뭐 잠실 주경기장을 빌려서 예배를 하면 전국 각지의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잠실로 이렇게 모였었죠. 그래서 저도 교회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을 가서 경배와 찬양과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날따라 이 선교에 대한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선교의 찬양을 굉장히 뜨겁게 부르고 막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하영주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콜링을 하셨습니다. 저는 선교사에 대한 사명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에 대한 사명은 분명했지만 선교사에 대한 사명은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지 않고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 한 놈이 저를 쿡쿡 찌르더니 같이 나가자는 거예요. 왜 나가야 돼? 그랬더니 이런 분위기에서는 안 나가면 바보래요. 나가야 된대요. 너 목회할 거야? 그랬더니 왜? 목회도 안 할 놈이 뭘 선교하겠다고 나가. 나는 목회는 하는데 하여튼 선교는 아니야. 그냥 나는 안 나갈 거야. 그랬더니 멍청한 새끼, 분위기 탈 줄을 모른다고 지 혼자 막 나가는 거예요. 교회 친구들하고 막 우르르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헌신하겠노라 그렇게 다짐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한참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대학을 진학할 때가 됐는데, 그 친구는 대학원을 신학을 하겠노라 저와 똑같이 다짐을 하고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친구로 제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그 냉탕과 온탕을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일할 때는 앞뒤 안 가리고 열정적으로 일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헌신한다든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약속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이것을 정말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고 능력이 되는가를 잘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고 약속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는 그래서 늘 주변에서 선교에 대한 어떤 권면도 해주셨던 목사님들이 있었고, 또 선교사님들이 같이 선교 현장에 나와주기를 말씀하셨던 그런 분들도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교에 대한 사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히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선교사로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왜 이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인 그 역사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액션 자체가 너무나 냉정하고 너무나 냉담한 그런 액션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한 명이 먹을 수도 없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너무나 태연하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2만 명이 운집해서 곳곳에 이렇게 앉았으니 얼마나 많은 숫자가 앉았겠습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어떤 심정으로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받아들였는지 말씀엔 나오지 않지만 하여간 제자들이 그 복잡 미묘한 마음을 가지고 보리떡과 물고기를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나눠주고 저기에도 나눠주고 모자라는 사람에게 또 주고 배고프다는 사람에게 더 주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상상만으로도 신나는,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그런 현장이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졌다는 거죠.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느 날 제가 CTS와 CBS를 주름 잡는 그런 목사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밖에 나가시면 저에 대한 자랑을 저절로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데. 아멘이십니까? 네. 저절로 나오겠죠. 우리 목사님이 CBS에도 나오고 CTS에도 나오고 또 뭐 있습니까? 보시는 거? 네. 하여간 기독교 방송만 틀면 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왜 저런 데 맨날 나와가지고 응? 이런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TV에 나왔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두 번째 생각을 하시겠죠. 우리 목사님이 TV에 나왔다. 응? 틀면 나오는 목사님이 됐다. 이제 자랑스러웠겠죠.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나눠주고 나눠줘도 떨어지는 게 없어요. 나눠주고 나눠줘도 부족한 것이 없고 오히려 12광주리를 다시 걷어들이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 어깨도 좀 올라갔을 거고 기분도 막 업됐을 거고 마음에 하여간 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흡족함이 밀려왔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람들은 외칩니다.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서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허기짐과 로마에 당해왔던, 지금까지 당해왔던 그 압제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자,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자 2만 명의 군중들이 이렇게 수군거리고 이렇게 아우싱을 치는 그 현장 속에 제자들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서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바로 그때 마태복음 14장 22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예수께서 2만 명이나 되는 무리를 다 흩어서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향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 같으면 조금 더 누리고 살고 싶고, 사람 같으면 그 환호성에 조금 더 취해 있고 싶고, 사람이라면 그 현장에 더 머무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재촉한다는 말은 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이렇게 등 떠미는 수준이 아니라 강제로 보내시는 거예요. 강제로, 곧바로, 지체 없이, 단 일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제자들을 강제로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자기는 어떻습니까? 산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있던 희열과 거기에 있던 즐거움과 거기에 있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굶주림과 사람의 허무함과 사람의 허망함을 채워주었기 때문에 그 희열과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판단하시고
헛된 것에 도취되지 않고 헛된 것에 잘못된 생각을 품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군중도 흩으셨고 제자들도 흩으시고 어떠셨습니까? 예수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갈진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느끼고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희열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그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오늘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갖게 되는 희열이고 감사입니까?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구원자 되시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날마다 희열과 기쁨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강제로 쫓아내셨듯이 우리에게 허망한 생각이 밀려오거나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런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려고 할 때 즉시 지체 없이 곧바로 물리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승리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산에 가셨어요. 그렇게 산에 가셔서 한참 기도하고 계시는데 마가복음 6장 48절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나가려고 하심에 라고 기록을 합니다. 매튜 헨리가 이 구절을 뭐라고 주석을 했는고 하니 주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시간 속에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괴롭게 노를 저 앞으로 가려고 하는 제자들을 보았다라고 주석을 해놓으신 그 글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엄청나게 먼 거리 바다 한가운데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오지도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그 산에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제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산을 내려오셔서 바다 위를 걸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자들이 괴로워하는 그 괴로움, 이것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가혹한 고문으로 괴롭히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또 해산의 고통을 나타낼 때도 이 단어가 쓰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 속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찾아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 중에는 이른바 어부 밥을 먹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보다 바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통박이 딱 재지는 그런 사람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거예요.
노를 젓는 수고를 하고 온갖 고생을 다 하지만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혹독한 고문으로 괴롭히는 것 같은 어려움만 그들에게 쌓일 뿐이고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고통만 그들에게 더해졌을 뿐이라고 마가복음 6장 48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배를 얼마간 몰아가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그냥 풍랑을 만났다면, 그런 낌새를 봤다면 돌아올 수 있었지만, 요한복음 6장 19절에는 10여리쯤 가다가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요. 마태복음 14장 25절에는 밤 사경에 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심리가 4km니까 10여리쯤 됐으니까 뭐 4km에서 5km 정도 바다를 벗어났던,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 깊은 새벽 시간에 물고기 잡으면서 살던 그 어부들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환경 속에 있는 제자들을 구해 주시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저렇게 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때로 만날 수가 있죠.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그런 고민을 안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까? 하늘에서 지켜보시고 하늘에서 바라보시다가 우리가 정말 고문당하는 것 같은 그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더해지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인생을 살았든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든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얼마나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흔히 말해서 통박이 서고 계산이 서는 인생을 살아왔든지, 때로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저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었고 거기에서 그냥 바람을 꾸짖으셨을 수도 있어요. 파도를 산에서 꾸짖으셔도 모든 것이 다 잠잠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친히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진실하고 일관된 태도를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이죠. 헛된 열광과 그릇된 열망으로 가득 찬 곳에서는 빠르게 물러나셨지만, 정말로 절망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곳,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곳은 예수님께서 즉시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헛된 것들 가운데 열광할 때, 우리가 헛된 것을 바라며 살아갈 때 예수님은 그곳을 빠져나오세요. 아니라고 빠져나오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흘리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예수님은 즉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사투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찾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와 한 발 떨어진 곳에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를 찾을 때 친히 즉시 찾아오셔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곁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죠. 바람과 파도는 바다의 주인이에요. 바다의 주인. 누가 뭐래도 파도는 바다의 주인이고 누가 뭐래도 바람은 바다의 주인이에요. 제멋대로 광기를 부리고 제멋대로 불어오면서 금방이라도 배를 집어삼킬 것처럼 뛰어놀았습니다. 베테랑 어부들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때 너무나도 유유히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천천히 예수님께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가 배를 삼키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파도가 제자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옆에 있고 어려움이 곁에 있고 그것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평안한 발걸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실 때 마태와 마가에 따르면 모든 제자가 다 유령을 본 것처럼 두려워했고 무서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실체는 있었지만 사람은 바다를 걸어서 올 수 없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만 실체가 없는 존재인 그런 유령으로 인식했다는 것이죠. 이때 주님은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심하라 라고 하는 축복과 평안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안심하라 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할까요?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그렇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즐거워하라. 용기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바람도 있고 파도도 있고 배는 뒤집어지기 직전인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용기를 내고 즐거워해라. 우리 곁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우리 곁에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바람과 파도와 같은 그런 존재가 넘실거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용기를 가지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정말 용기를 낼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제 스스로를 이 말씀의 밑에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용기를 내고 즐거워하라는 것은 그냥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용기를 주기 위한 그런 멘트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것을 립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그분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능력, 그분이 실제로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용기를 가지고 즐거워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흥분을 했죠.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봤고 용기를 내고 즐거워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더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이신 것을 너무나 확연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도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내가 주와 함께 걸을 수 있나이다. 바람과 파도는 여전히 베드로 옆에 있어요. 여전히 배는 바람과 파도 앞에 맥을 못 추고 흔들리는 그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용기를 내고 즐거워하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힘입어 바다의 발을 내딛었을 때 그는 빠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그 사곡에 있는 해수욕장 한쪽에 풀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갔는데 바다의 깊이가 2m쯤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 발끝이 땅에 닿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몸도 날씬하고 날렵한 데다가 물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발이 땅에 닿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애들이 들어가니까 이거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생전 물에 안 들어가던 저희 아내도 막 들어가니까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명조끼 하나 입고 바다에 들어갔는데 제가 뜨대요. 누우면 누워서 뜨고 엎드리면 엎드려서 뜨더라고. 한동안 이게 2m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문득 이게 2m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거 풀리면 진짜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잠깐 불안해지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베드로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손잡고 바로 걸을 수 있었죠. 믿음도 있었고 확신도 있었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걷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보리떡과 물고기로 실컷 먹었던 그 기억까지 베드로의 모습 속에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곧바로 베드로를 끌어올리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다 경험했고 다 누렸고 그 현장 속에 있었는데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의심하여서 물에 빠졌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문제도 의심이 병이라는 거죠. 의심만 하지 않으면 빠지지 않을 것이고 의심만 하지 않으면 두렵지 않을 것이고 의심만 하지 않으면 겁날 것이 없는 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데 다 보고 다 듣고 다 누리고 다 확인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떻습니까? 문득 찾아오는 그 의심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을 듣는다는 겁니까? 주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같이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주님에게서 듣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큰 믿음을 요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적어도 나의 제자이고 적어도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 속에 함께 있었고, 적어도 내가 죽었던 자를 살리고 힘들었던 자에게 자유를 주는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리고 무리를 걷는 그 즐거움을 누렸다면 의심하지 않았어야 될 텐데, 믿음이 더 커졌어야 될 텐데,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의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를 갖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갖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뭡니까? 내가 걸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내가 이 풍랑이 있는 이 바다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한 가지와, 혹여라도 내 발이 풍랑을 이기지 못해서 빠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시선이 우리의 마음속에 교차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실패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때 빠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언제나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정된 시선, 고정된 믿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헛된 열망과 희열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친 풍랑 속에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났습니다. 그리고 헛된 열망과 헛된 기쁨에 휩싸이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오늘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언제나 믿음을 향해서 고정되어야 함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헛된 열망에 빠지게 되면 예수께서는 우리의 곁에서 물러가시고, 우리가 진실한 기쁨을 가지고 있게 되면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셔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잡고 험난하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 발이 빠지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또 자유롭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